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는 결코 못나지 않았어요. 별 볼 일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아멘.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저번 달부터 예배 인도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쭉 제가 해오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약간 이 체력적인 이슈가 살짝 있습니다. 혹시 너무 지쳐 보이진 않죠? 네, 보이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1월부터 3월까지 메시지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음 달도 오셔야겠죠? 네, 오늘 듣고 그랬으면 다음 달도 듣고 하셔야 되니까 오셨으면 꼭 좋겠고, 저번 달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합당한 부르심, 거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몇 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엄령 같은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 같은 사회적인 이슈도 좀 있었고, 어제 보니까 중국 우한에서 또 바이러스가 하나 나왔다고 기사 보셨어요? 못 보셨나요? 뭐 제2의 팬데믹이 열리나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뜨기 시작하던데, 참 우리는 많은 이슈들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청년들 사이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게 되는데요, 최근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 재밌는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욜로 들어보셨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네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이니까 즐겨라. 이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서요, 많은 청년들이 저 길바닥으로 나뒹굴었어요. 욜로족이 이 청년들의 문화를 주도하면서 제일 큰 영향력이 미쳤던 것이 뭔지 아세요? 소비 문화입니다. 소비 문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즐겨야 하니까 돈을 막 흥청망청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싸도, 딱히 필요하지 않아도 카드 할부로 막 빚을 내면서까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 이런 유흥들을 막 즐기는 문화들이 생겨났었어요. 그런데요, 욜로 찾다가 골로 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좀 등장합니다. 무엇이냐? 욜로가 아니라 요즘은 요노라고 해요. 요노. 요노가 무엇이냐? You only need one. 말 그대로 너 하나만 필요하다. 이 즉흥적이고 경험 중심적인 소비에서 계획적이고 필요 중심적인 소비로 문화가 바뀐 거예요. 일명 Z세대 10명 중에 7명이 요노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욜로족이 가소비를 막 이끌었다면 요노족은 새로운 소비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듀프 소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듀프 소비. 여러분들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무엇이냐? 다이소에서 파는 화장품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그쵸? 이게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요즘 청년들은 가성비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듀프 소비는 duplicate라는 단어의 줄임말로 단어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슷한 물건을 조금 더 싸게 구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월킨백이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사진이 혹시 있을까요? 네. 여러분 조금 뭔가 눈에 익숙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그 ALS의 이 어떤 시그니처 가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월마트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에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월킨백이라고 판매를 한 거예요. 이 원래 명품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2천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인데요. 월킨백은 얼마인지 아세요? 20만 원도 안 해요. 10만 원대예요. 10만 원대. 11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저런 짭통을 누가 사나 했는데요. 나오자마자 완판. 지금은 없어서 못 산대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소비들을 막 숨기고 비밀로 했었을 텐데 지금은 저렴하게 가성비로 사는 것이 뭔가 트렌드처럼 자랑할 것이 되었어요. 가성비의 듀프 제품을 알려주고 리뷰하는 유튜버나 틱토커가 대거 등장했고 거기에 Z세대가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기관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응답자의 3분의 1이 의도적으로 듀프 제품을 구매했다고 답할 정도라고 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일단 제일 큰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겠죠.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지금 엄청난 경제 위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외식이나 배달로 식사를 한 끼 해결하려고 하면 2, 3만 원은 기본이잖아요. 뭐 나가서 식사를 한다, 뭐 두세 명이 모이면 기본 한 10만 원 정도는 넉넉하게 생각을 해야 될 정도니까. 그렇다고 뭐 장을 보는 것도 쉽습니까? 장 보는 것도 사실 생각보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오르라는 월급은 안 오르고 이자율만 올라가고 근심이 떨어져야 되는데 내 통장 잔고가 떨어지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변화의 핵심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시대적으로 진짜와 가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보다는 보여지는 가짜가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미디어에 둘러싸여서 보여지는 것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별 관심이 없는 시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 같이 여기 앞에 석촌호수로 소풍을 나갑니다. 너무 좋죠? 날씨도 막 풀리고 나가서 막 이 호수도 돌아보고 산책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지 하고 있는데 남은 식량들을 다 모아보니까 아까 먹었던 쿠키 5개와 오렌지 주스 2병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 갑자기 축사를 하시고 막 음식을 나눠줘.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헐, 대박, 덜덜, 예수님 등장.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친구들은 어떠냐? 휴대폰부터 꺼내지 않겠어요? 지저스, 예수 등장. 이래서 막 인스타 스토리부터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잖아. 이걸 보고 기자들은 기사화를 시작할 겁니다. 드디어 예수 등장. 예수 실존하는가? 막 이런 기사들을 대거 쏟아내겠죠? 그리고 유튜버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싸워. 맞다 아니다. 그래 응 반박시 네 말 다 맞음. 뭐 이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신지
그리고 왜 이런 이적을 행하셨는지는 아무도 궁금하지 않아. 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 번에 지나가는 가십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하나의 트렌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고대하던 기다리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고 그 이적을 내가 보았다 막 자랑하면서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스타 스토리를 벌써 올리셨어요.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조차 진짜와 가짜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엄청난 위기잖아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행령 배임, 뭐 그런 건 기본이고 성추행, 성폭행 너무 많이 기사 보지 않으세요? 그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제도 너무나 많습니다. 몇 년째 꾸준히 화두되고 있는 것이요, 한국교회 세속화예요. 굉장히 웃긴 건 교회의 세속화를 그리스도인의 80%가 동의한다고 해요. 더 웃긴 건요, 담임 목사님들의 90%가 동의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진짜와 가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세상에서의 성공, 개인의 평안, 경제적인 축복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말처럼 보여지는, 세워주는 말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은 없어요. 솔직해지자고요. 교회 안에서 수용하고 포용하는 말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싶어서잖아요. 듣고 싶지 않은 말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꼰대로 만들어버리고 좋은 어른의 기준을 세워버리잖아요. 사랑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데 나를 위해서 보이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말하지만 더 매정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교회는 위기라고 말하면서 바뀌어보자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세속화되어지고 있다. 세상과 같아지고 있다. 제가 교회학교 관련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다음 세대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근데 뭐 저출산 문제도 있겠죠. 당연히 아기들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30, 40대 가난한 성도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겁니다. 가족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교회의 핵심이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요, 교육자가 없대요. 교회 학교를 맡아서 가르쳐야 할 교육자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평신도 교육사라는 걸 시행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평신도 교육사. 평신도 교육사가 무엇이냐면 똑같아요. 평신도를 필요한 신학적 지식을 가르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자격을 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근데 이미 작은 교회에서는 시행되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권사님한테 말씀을 듣고 자랐거든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평신도 교육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이 다른 교단까지 확장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잘 되고 너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한편으로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수많은 교단 교파가 있는데 교육자가 없대요. 공감이 별로 안 되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교단이 2018년도 기준으로 374개예요. 어마무시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들 뭐 있으세요? 여러분들 교회, 교단, 감리, 예장, 기장 다 나오잖아. 합신, 합동, 통합. 여기 엘렐레 처치는 침례교회예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게 뭐 10손가락 안에 든다고 쳐도 374개가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374개의 교단에서 하나 이상의 신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신학교를 운영해요. 그러면 매년 신학생 모집이 덜 된다고 해도 이 신대원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배출이 되겠어요? 한 해에. 근데 교육자가 없대. 한국 목회 데이터에서 조사해 본 결과 이유인즉슨 550명의 전도사님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그중에 30.4%가 경제적인 문제로 교회를 섬기기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부분이고 이들의 생계와 관련되어진 부분이라 결코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의 어떤 선택이 재정적인 문제인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물론 그것이 다 문제 전부는 아니겠지만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화하기에 교회 안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변화들도 있어요. 교회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 해요. 특히 청년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떤지,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 정말 큰 위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뭔 당연한 소리를 그렇게 거창하게 하신가 싶으시겠지만 여러분 진짜 본질로 회복해서 살든지 아니면 죽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 교회가 잘 세워지길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잘 세워가는 청년들이 일어나길 원해요. 그러려면, 살아나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거룩에 대해 좀 안다. 자신 있게.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던 단어잖아요. 거룩. 예배를 가거나 교회를 가거나 나는 거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거룩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던 왜 놀라시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분이 있어요. 네,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있는데요. 어쩌다가 이제 서로 호감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하루는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로 한 겁니다. 어떠세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설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도 막 자르고 막 괜히 막 눈썹도 한번 이렇게 하고 얼굴도 팩도 붙이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옷장을 이렇게 열어서 수십 벌의 옷들을 다 꺼내서 이렇게 입어보잖아요. 그땐 그랬어. 지금은 못 그러지만 그땐 그랬어요. 수십 벌의 옷을 막 입어보면서 나의 단점은 가릴 수 있는 것, 나의 장점이 부각되는 것, 막 옷들을 찾잖아요. 찾고 그 옷을 어떻게 합니까? 혹여 구겨졌을까? 스팀 다리미로 피고 혹시 냄새 날까? 향수 막 뿌려놓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옷장에 넣어요? 따로 걸어두잖아요? 에이, 다들 알잖아. 여러분, 이 옷이 뭐예요?
거룩한 옷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건 이런 겁니다.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옷장 속에 있던 것이 한순간에 갑자기 엄청나게 특별하게 구별되어져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나와요. 뭐예요? 빛과 어둠을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근데 사람은 직접 손으로 빚으시죠? 뭡니까? 구별된 존재인 겁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은요, 카다시라는 이 단어 안에 다름과 분리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해요. 흔히들 거룩하다고 하면 신성하고 약간 정결한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깨끗한 거. 그것도 맞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결한 속성이자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는요,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시면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레위기 19장 3절부터 쭉쭉쭉 뭐라고 나오냐면, 뭐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쭉쭉쭉 나와요. 쉽게 생각해서 10계명, 지켜야 할 것, 그 율법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거룩하라고 주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에 포함되어지지만 거룩의 전부는 아니에요. 거룩의 본질은 구별됨이에요. 평상시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아니면 편의점에, 집 앞에 편의점에 과자 한 봉지 사러 나가면서 아까처럼 옷장에 뭐 수십 벌 옷을 꺼내가지고 막 옷을 다 갈아입어 보면서 머리 손질 빗질 해가면서 가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선택해서 다림질을 하고 따로 걸어둔 옷도 구별된 옷이지만 그 마음이 구별된 거예요. 본질은 마음인데요, 사람들은 옷에 집중합니다. 보여지는 거룩에 관심이 많아요. 구약의 제사에선요, 정해진 때와 장소가 있었어요. 또 정해진 제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시간에, 그 때에 그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구별되어진 것. 순양을 드리는 것이, 숫 비둘기를 드리는 것이 중요했던 게 아니었어요. 구별되어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별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어요. 온전한 소유로 삼길 원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을 자녀된 백성으로 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세요.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케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하였으니까 거룩하게 행한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세상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더 나아가 거룩에 합당하게 행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미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행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를 여기서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데라라고 쓰여진 헬라어 게네테테는요, 데라라고 해석하기보다 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거룩한 자가 되어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미 거룩한 자이기에 거룩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이미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거룩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라는 말 아닌가요? 아니요.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거룩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내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까지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면 닮고 싶어지잖아요. 제가 어떤 한 쇼츠를 보다가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주님만 사랑하길 고백하는 청년들이 아직 이 땅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영상에서는요, 수많은 청년들이 울면서 혹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찬양 중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쉬워요.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것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뜨겁게 찬양하면서 주님만 사랑하리 막 이렇게 찬양하고 삶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자신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받은 사랑 나눠줄 줄도 모르고 하루 한 장 말씀 읽을 줄도 모르고 삶에서 나타내는 거룩의 흔적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분을 닮아가야죠. 거룩하시니 거룩해야죠. 우리는 산속에 틀어박혀서 거룩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6절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죄송합니다. 1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여기서 행실이라는 아나스트로페라는 헬라어는요, 선한 양심, 정결한 행위 같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삶에서 직접적인 행위로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거룩이 산속에 틀어박혀서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정결만 지키는 것이라면 율법주의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마치 게임하듯이 경험치를 막 쌓듯이
나 오늘 큐티 했으니까 거룩한 플러스 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나의 삶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진짜 거룩함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상태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그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소유임을 거룩으로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룩에 합당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있으십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문제들로 봤을 때는 답이 없어 보이고 이 시대에 나 하나 거룩하게 산다고 뭐가 바뀔까 싶고 그래서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왕노릇하였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순종,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 밖에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요, 바울은 디모데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저번 달 말에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정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진짜 한 달 동안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룩을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결단하고 다음 날인가 엄마랑 싸웠어요. 전화를 하다가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20대에서 30대 통틀어서 제일 크게 싸운 것 같아요. 서로 너무 모진 말들을 뱉어내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과하지 않으리. 그가 먼저 나에게 연락을 준다면 받아줄 생각은 있지만 내가 먼저 연락하진 않으리. 근데
계속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인가 연락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하다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미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뭐 저희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래 네가 잘못했다 그러시는 분이야. 근데 엄청 신기하게도요. 엄마가 아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거룩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 정말 애쓰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거룩에 합당하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거룩을 선택하는 것, 거룩을 포기하지 않는 것. 결국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매일매일을 매일 매 순간에 나의 삶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를 따라 거룩에 합당한 삶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 거룩에 합당한 삶을 살아냅시다.